는 본문을 근거하여 요한복음 서론을 한번 함께 나누고 그 본론에 제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해서 함께 요한복음의 여행으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해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총애를 받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였다는 것이 정확히 나타나 있고요. 사도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 간에 태어난 아들로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었다. 지금 이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었다 제가 그랬는데, 야고보서를 지은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그 야고보하고 이 사도 요한의 형제 이 야고보하고는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집이 참 부유했던 걸로 나타나요. 삭군을 부릴 만큼 그 시대에 삭군을 둘 정도로 부유했고, 당시 그 시대에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회당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았으리라는 그런 추측이 있고 성경 복음 부분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요한복음의 시대적 배경. 그것은 먼저 구약에 익숙하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일 뿐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더불어서 알려주기 위한 그 시대적 배경, 알려주어야 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던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익숙해 있던 그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믿는 것이니 확인을 해줘야 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고, 또 더불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는 당시에는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므로 도처에 세워졌던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이 이렇게 생긴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의식 구조와 이방인들의 문화 양식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관념과 여기에 비롯된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학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학사상과 그 역사 등을 이방인들은 알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학사상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문학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던 헬라적 사고 개념을 도입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헬라적 사고 개념으로 이 심오한 진리를 증거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시대에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런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심오하게 이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지금 이 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 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그 내용들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진리로 연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 헬라인과 이방인 아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동시대에 살던 사람에게도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는데 하물며 몇천 년 후에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민족에게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윤리적으로, 우리의 지적 실력으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사모한 만큼 열려진다. 사모한 만큼 보인다. 사모한 만큼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한 만큼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저는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오늘 그냥 요한복음 하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적 운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요한복음 강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 헬라적 사고를 도입해서 심오한 진리를 증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결실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 1장 1절이에요. 그 로고스 사상이에요. 로고스 사상. 그래서 로고스 사상을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쭉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갈 건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가 보통 AD 85년에서부터 90년까지로 보는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등의 공관복음이 다 기록된 그 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 믿어야 되는가, 배경은 어땠는가, 이 복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증거되는가가 이제 그거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나타나고, 또 우리의 그 구원받은 증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증거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가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마다 여러분을 말씀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오늘 기록 목적에서 나오는 중요한 세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아까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처럼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가 어찌할꼬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은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복음. 네,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열매 이야기가 얼마나 세밀하게 자세하게 흥미진진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주고 계시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표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둘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 등등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신 후에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은 이 표적들이 바로 그때의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마다 이 그 군중들의 그렇게 그 우성거리고 군중들의 그 놀라는 그런 장면 앞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계속 십자가 사건을 암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걸로 시작해서 나중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으로 그 표적이 끝나요. 그 표적이 끝나는데 그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설명이 처음부터 쭉 전개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성경을 들으면 안 되고 저자의 의도, 시대적 배경들을 좀 이렇게 미리서 알고 나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 골라먹는 그 우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미 공관복음서들이 쓰였던 공관복음서가 이미 다 완성이 되었던 그때에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해야 됐을까요? 노구의 몸을 이끌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단 영지주의가 교회의 신학적인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이단 영지주의가. 그래서 이 이단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계를 창조하셨을 리가 없어. 이단 영지주의 이야기예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지주의자들의 일부는 역사적 인간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을 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단 영지주의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실체를 부정하는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릴 수 있는
위협을 가하는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의 그게 실체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육체를 입고 온 예수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 죽음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흔들어요.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제하여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영적인 인간과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병존된 상태로 있었을 뿐이고 십자가 처형 직전에 분리되었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계속 위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을 공부하고도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도 항상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우리가 보는 시각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계속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I am이라는 그게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런 문장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샘물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위에서 난 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계속 그 I am, 이 에고의 에임이 나는 이렇게 선한 목자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때에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요 하나님 본체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내 말로 나에게 만나지기까지 우리는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건 줄 믿어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즉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 계속 이게 지금 반복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풀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면은 다 반복된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 특히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강조. 요한복음은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 믿음이에요. 믿음 이야기, 믿음. 요한복음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 요한복음을 종료함에 앞서 20장 31절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로 끝을 맺어요. 그런데
또 직접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믿음 이렇게 단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믿을 때 이제 계속 그 믿음이란 말이 믿다라는 말이 무려 요한복음만 해서 90여 번이 나오고 있어요. 90번 이상.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가장 이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 중심 사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성을 가진 예수님, 절대적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구속 사역을 수행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 구세주, 우리의 절대적 주인, 우리의 절대적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절대 완전함을 입증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절대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이 사실이. 네. 그래서 절대 완전함을 입증하고자 기록한 신학적 변증서가 요한복음.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절대 완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도 절대적인 완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대적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 주인이시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해석된다면 여러분 삶이 복잡할 게 없어요. 삶이 복잡할 게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자 했던 그 말도 안 됐던 그 기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꿈을 성취하고자 했던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믿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대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이시라면 제가 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이걸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제가 이 부분을 주님 앞에 그냥 강하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기까지 말씀의 능력이 어떤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에게는 바꿔주는 시간이 짧기도 있겠지만 인본주의가 강하고 옛사람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10년이 걸리기도 어떤 사람이 20년이 걸리기도 그 바꿔지기까지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기도 그 바꿔지기까지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리기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바꿔지지 않기도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구속사역을 수행하셨던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절대적인 그리스도이시며 떠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절대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기록한 신학적 변증서 요한복음. 그래서 간절히 제가 원하기는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아멘.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요한복음이 알아지게 내가 예수 믿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자녀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삶, 그 삶에는 모든 인본주의가 배제되거든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어떤 공격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연합된 그 예수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계속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인본주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어서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가 믿을 때 다 심겨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우리의 새로운 본성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새로운 본성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대로 살기를 결정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릴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금 현 시대의 우리 성도들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러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절대적인 예수님의 사역,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구원의 완성, 반복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께서 좀 집에서 좀 읽어보시고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익숙할 때에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샘물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에고의 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미 그 시대의 사람들 저 이야기? 구약의 하나님께서 난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 알아들었다는 거지. 그처럼 우리가 최소한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음 자세에 오늘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고 가야 돼. 한번 들어보고 가야 돼. 한번 묵상해보고 가야 돼.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신다면 요한복음이 훨씬 그 시대처럼 에고의 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쏟아나는 샘물이야. 나는 산떡이야.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잘 알아들었던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곧 그 예수님의 강림으로 이제 막 구약 시대가 신약 시대로 확장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나아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건립되기 시작했던 무렵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면서 이 초대교회가 설립되는 그 과정을 지금 계속 쭉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럴 무렵이, 그럴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기본 진리에 대한 정립이 굉장히 시급하고도 어려웠던 그런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에요. 요한복음이 쓸 시대적 상황과 그런 현실들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에게, 성경학자들에게 성경 중에서 여러분은 한 권을 골라서 뭐가 제일 이렇게 진리가 말씀이 보석이냐 하고 묻는다면,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가 반지 중에 보석 같은 그 책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을 만큼 요한복음을 선택하신답니다. 사도주의 백성.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랄 것이 하나만 있어요. 말씀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한 가지로 정리가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그 한 가닥처럼 정리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만나보고 싶어서 베란다에 의자 갖다 놓고 밤새도록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라고 주기도문을 100번을 했다가 기도를 했다가 졸았다가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어디서 가지고. 근데 그런 시간에 요한복음을 읽었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 시간에 요한복음을 읽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 한 줄기로 딱 정리된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꿀맛 같은 그 세월을 한 3분의 1로 줄여갔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믿음 생활은 내 형편대로 내 방식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믿음 생활은 내 방식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상황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 생활은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고자 결단하고 따를 때에 거기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천국의 맛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리라고 내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주님이 나한테 죽으라고 그러면 나도 죽을 거야 라는 그런 결단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생겨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그 인생이 저는 달라질 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들어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를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주의도 아닌데도 성도들이 제법 있어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결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천국을 살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데는 슬픔과 수고뿐이에요. 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갈 곳도 없어요. 눈 돌릴 것도 없어요. 죽음이에요. 거기서.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대적인 구원, 그 절대적인 구원의 그 안전성,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이야기,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요한복음에만 해서 그 믿어라는 그 단어가 90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고의 방향을 바꿔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다 목적을 맞춰서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가장 꽝이에요, 인생.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처럼 자세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는 삶을 성경처럼 잘 가르쳐주는 책이 없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비싼 수업료를 내도 가르쳐주지는 않죠. 가르쳐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외에.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길을 교회 밖에서는 가르쳐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삶을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정말로 맛보며 살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이 복된 길을 교회 밖에서는 가르쳐주질 않는다. 그래서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여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역력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구원의 완전함,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딱 생각을 모으면은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풍요로운 대로, 건강한 대로, 좀 아프면 아픈 대로 살다가 우리 어디 가요?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부터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지 마음을 정하고 우선순위가 교회 예배에 있음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결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그 일에는 수행을 하고 헌신을 하고 살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영생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을 통해서 우리 수봉 지리교회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잠깐 정보를 들었는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 기업인들도 너무너무 많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 믿는 그 전문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들어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나의 이 기업의 이 운영을 어떻게 하면 주님 중심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참여해 볼까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큰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예수 잘 믿는 부자들, 또 예수 잘 믿는 의사들, 예수 잘 믿는 그런 병원들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이 병원이, 나의 이 전문성이, 나의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을 받을까 하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진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진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진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요한복음 여행을 출발했으니 함께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